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면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잘 아시듯이 느껴지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 레위인, 야곱의 아들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송하고 성전을 수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우리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3장 같이 봅시다. 민수기 3장 6절부터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아론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돕거나 그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이 장막의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이 레위인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리라. 이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져서 그의 성직을 돕는 자들이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었고 또 가까이 가면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또 돕는 사람이고 특별히 주의 말씀처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에게 주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름까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 아니라 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였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버나움은 교통의 여지고 군사의 도시였고 그리고 세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세리는 이 도시의 사람들의 세를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리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는데요. 일일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세를 거두는, 인두세를 거두는 그런 세리가 있었고, 이렇게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서 통관세를 받는 그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 이 마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얼마나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세를 받아서 로마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는 뻔뻔스러운 죄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오죽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얼마나 삶에 몰리고 쫓겼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곳에서 돈을 세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저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에게는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또 고통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값도 못하는 나, 이 세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갈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돈에 매여 사는 나, 이런 나의 모습,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 그 삶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큰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는데, 이 공간복음서 모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다. 주님이 그 레위라는 자가 세관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르심이죠. 높은 부르심입니다. 레위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온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늘 따가운 시선, 늘 무시하는 시선이었는데, 본래 보듯 하는 시선이었는데, 지금 레위라는 이 역사적인 이름만 생각하면 늘 눌리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를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치 성탄의 예수가 이 죄악의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세간에 앉은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이 다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지만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병에 걸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보통은 찾아오는데 이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경험한 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와 같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마태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아직 세간에 앉아서 돈을 세고 앉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큰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증거자로, 이방의 선교자로. 이처럼 마태도 주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로마의 부를 늘리고 그의 권세를 든든하게 하는 그 세간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큰 해방의 메시지로, 은총과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이런 나에게도요? 이런 자에게도 이런 귀한 초대를 하십니까? 본문은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레이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곧바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부모님, 형제님, 나를 아시는 분들이요,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세리 일이라는 건 그만둡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주변의 지인들에게 베푸는 그런 잔치일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세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와 같은 직장 동료들이 모인 겁니다. 송별회 같은 분위기. 이제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흐르는 세계는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는 찬양이 아마 이 잔치에서 마태를 통해서 불려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수치심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자기 양심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높은 그 부르심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기쁨의 잔치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잔치고 은혜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잔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그 잔치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 마태를 축하해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기록되어 있었죠. 어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욕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뭐냐면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잔치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각 안에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율법 안에서 판단만을 일삼는 그들에게는 이 잔치라는 건 단지 불편한 모임일 뿐이다. 시대에 서기관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함께하지 못하고 시대의 죄인으로, 시대에 무시받고 멸시받던 세리들이 지금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진정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된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삶을 주시려는, 기쁨의 잔치를 주시려는 이 놀라운 초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부르심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 레위인 마태에게 열려진 이 감사의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안에 약하고 부족하고 숨기고 싶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하나님 높은 부르심과는 달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레위 마태는 세간에 앉아 돈을 세며 로마에 돈을 바치는, 또 많은 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무시받는, 멸시받는 자리에 나날이 고통 가운데 숨죽이며 살았던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 이 시대에 주 믿는 자들의 부르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그 섬김과 비움과 주의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시작한 자리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큰 기쁨과 평화와 놀라움의 이 잔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와 우리 약함을 시인하고, 하지만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이 레이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삼아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들, 감사의 제자들,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서기관과 같이 그 현실, 자신의 시각 안에서 판단하고 그 귀한 모임을 보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오, 진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인생들 다 되기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세리 마태를, 레위 마태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데 정말 이 안에 넘치는 부르심과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인총의 세계를 늘 기억하며 감사를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잘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